시카고 찬양교회 재림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축복과 또 성령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재림성도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은혜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카고 찬양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찬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교회구나, 그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 정말 남자 파트를 다 하시고 여자 파트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안식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인도해 주신 이 찬양교회 지식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성봉락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명을 넘어서 3명을 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지금 인터넷으로 정말 허다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속자 수가 지금 얼마인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와 있는 것 같지만 한 분이 아닙니다. 다 그 한 분의 역사이고 과거이고 미래가 함께 이 현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접속하시는 분들 지금 그 자리에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러시죠? 네, 이런 엄청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16장을 통해서 낮게 여기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그리고 결심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면요, PPT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설렘의 이름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죠? 선교사라는 이름입니다. 선교사 하면 고생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저희 가족들은 좀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사용해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들려져서 사용이 될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밟은 유럽의 첫 도시고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빌립보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도착했는데 안식일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숙소를 정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도시 안에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도시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주로 그 성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 밖에 나가서 이 간지티스 강가에 보니까 이 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개울인데 그런 강에 보니까 여인들이 있어요. 자, 강가에 여인들이 있다. 무슨 장소입니까? 네, 뭐 할까요, 여기서? 샤워할까요? 아니면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물장난을 할까요? 여기 다 나오셨어요.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빨래터입니다. 집에서 다 입을 있는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 하는 장소예요? 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 흉도 얘기하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 편에 서고 PPT가 오른편에 딱 하고 이렇게 뜨시면 계속 그렇게 넘기면 제가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자주옷감. 자, 어떤 용도로 쓰신 옷감입니까? 자주옷감. 지금도 자주색 옷 하면 뭐예요? 고귀한 옷입니다. 아주 지위가 높으신 분들. 예전에는 교회의 이 백그라운드로 다 뭐예요? 자주 휘장을 딱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용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아담에게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쫙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영이 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주의 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체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보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생기를 들어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생기를 들이마셔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들이마셨습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죠. 그 성의 자주장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는데 이름은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감동을 막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막 줘가지고 그 사람을 막 구워 삶아서 그 사람이 쫙 열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누가 마음을 여신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대접을 그들에게 해줘야 한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라고요?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근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대접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살면 된다? 네, 그렇게 살아도 돼요. 네. 힘드시잖아요, 너무.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에 이만큼 차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이렇게, 누가 우리 로마 시민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도 아닌데, 거기는 일단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로마 지역도 아닌데, 그리스 지역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었을까요? 지도자가 친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기 90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회를 지지하는 이 공화정의 팀하고, 그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라는 이 군대가 여기에서 격돌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겨라? 옥타비아누스 안디오 이겨라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이 도시 사람들 대단하네. 그래서 이 도시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명하노라 됐어요. 이야, 뭐가 된 거예요? 지방에 그냥 산골짜기에 살던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자부심 어떻게 해요? 쫙. 누가 뭐라 그래요? 당신 어디 사람이야? 그리스, 마게도냐, 빌립보 살아요. 이렇게 했는데 유럽의 끝성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됐다고요?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우리요 빌립보 로마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폼이 나는 거예요. 폼이 나. 그 전까지는 뭔데요? 어디 사람이에요? 유럽의 끝동네에 있는 빌립보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요 로마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심 어때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항상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자랑으로 여겼다.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울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도 무슨 시민이에요? 힌트, 로마 시민. 로마 시민.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로마 시민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 입고 싶어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 하던 사람이 여기서도 영업할 정도니까 다 자주 옷 입고 다녀요. 우리 뭐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자주 옷 쫙 입어요. 자부심이 얼마네요?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삶은 불안했던 것 같아. 왜? 자주 잘 입고 있는데 돈 나올 때는 많이 없는데 이름만 로마 시민이거든. 항구라도 옆에 있으면 바로 딱 끼고 있으면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서 딱 할 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라는 동네는 산 위에 있어요. 산 이렇게 구릉진 거기에 있어요. 항구는 한 10마일 나가야 거기 항구 있어요. 항구에서 돈이 직접 안 들어오고 거기서 일단은 로마의 세관들이 돈을 먼저 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사하러 빌립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진 건 없는데 로마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본세는 부려야 돼요. 자주 옷은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하는 여종을 영업으로 이용해요. 이번에 잘해라.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 당신 인상이 안 좋아. 힘들어 보이네. 요즘 안 풀리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로마 시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요. 이 여종이 하던 영업을 마치고 그리고 하다 말고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휘둑 다녀요. 아니 주인이 볼 때 뭐예요? 얘네들 영업해야 되는데 야 거기 있지 말고 붙잡아다 놓으면 또 다시 나가서 뭐예요? 당신들은 영업이 안 돼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시끄럽게 하니까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전해져요. 영업이라고 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고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여자 숫자로 카운트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 딱 하면 몇 명 있다고 표현되냐면 로마 시대라면 1명, 2명, 셋. 끝. 그 사람 부인 상관없어요. 1명, 2명, 3명 끝이에요. 그런데 여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여종이에요. 자부심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다 낮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핫바리에 있는 사람이 영업을 못해서 돈을 못 벌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때려요. 자, 정말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 착고가 나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로 짜서.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수갑 같은 거예요. 수갑. 이렇게 사람이 못 움직이게 묶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에다 채워요. 도망 못 가게 해요. 더 심한 경우는 양팔도 같이 끼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맞아서 여기 뒤에는 피가 흘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한숨 나와야 되고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성경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6장 25절.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님들도 삶에 고민이 많고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해요? 착고에 묻혀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찬양하십니다. 고통이 가득한 밤 뭐 하세요? 이러지 않고 찬양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지진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묶여있던 게 다 풀려져요. 와,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묶여서 찬양 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달라옵니다. 어떻게 큰일이 났어요? 다 도망갔네? 문 다 열렸네? 오, 자꾸 다 풀렸대. 와, 간수가 책임 면하려고 어떻게 해요? 칼을 쫙 빼서 찔러요. 그때 바울이 제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그 전에 바울과 실라 잡아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낮은 놈, 어떻게 로마 사람에게 때리고 힘들게 하고 하대하고, 말도 뭐예요? 반말했을 거예요. 욕 많이 섞어서, 욕 7, 그 다음 반말 3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낮게 봤어요. 그런데 30절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예수님 앞에서 병자들이나 죄인들이 많이 했던 말 아니에요, 그죠? 선생, 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로마의 관원들한테 안 혼날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 죄수들 다 안 풀려지고 욕 다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혼나? 그 말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행복감을 얻고 기쁨을 얻지?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죄인들 다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난 이제 일단 안심을 했어. 근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불과 한나절 전에는 어떻게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한테 피해를 줘? 이런 때리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매우 철화했던 사람들을 지진 난 후에 간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엎드리고 놀라가지고 선생들이요 라고 돼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선생님 하면 뭐예요?
저는 조금 더 높아요. 저 시장님,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데.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시민이에요. 어디 시카고 시민이라고 들어보셨나? 시카고 시민 들어봤죠? 네. 거기보다 좀 더 높아요. 어디시라고요? 어디? 시카고보다 높은 데가 이 근처가 없는데. 못 들어보셨구나.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천국 시민 그렇게 높아지라고 준 직업 아닙니다. 준 칭호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대만에 있을 때 저 별거 아니었거든요. 지역에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장님 하면 지금 여기는 하라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청장님 이 정도 되는 급이에요. 거기 보면. 근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좀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거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이장을 뽑기 위해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퍼레이드를 해요.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 막 사람들이 붙어서 길 한쪽 다 막고 다 이렇게 가요. 그럼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 뒤로 거의 꼬리 잡기처럼 막 붙어요. 이게 길수록 이 사람이 이장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처음 보잖아요. 한국 사람 처음 봐요. 그 지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다 직원으로 두고 부렸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 사람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이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저가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감동을 했어요.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다른 신을 믿는 분이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서로만 보고 있다면 서로 낮게 봐요. 왜? 나는 쟤보다 좀 나아. 그지? 쟤는 지난번에 돼지고기도 먹었대. 쟤는 지난번에 고춧가루 들어간 그것도 먹었대. 이러면서요. 세상은 자꾸 쌓아요. 자꾸 쌓아가요. 다단계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위에 사람 돈 버는 구조잖아요.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세상은 낮게 보는데 익숙합니다. 자꾸만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하의 인생들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낮게 보고 가혹하게 보고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함께 낮게 보아야 합니까? 간수가 낮게 보다가 나으게 보게 돼요. 나보다 나아. 선생이요 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이 그 밤에 다 침례를 받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게 보라고 했습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보라는 거예요. 더 높이어서 보라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건 무엇입니까? 비교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볼 때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낮게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나는 밑에예요. 이제 그 기준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낮게 보는데 익숙하고 낮게 보지만 그 기준을 다른 거에 둡니다. 돈, 차, 집, 권력.
국회의원.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과 나은 게 있습니까? 창조주보다 나은 게 하나냐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호리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까? 병자들에게 내가 나아지고 싶어 하느냐. 성경 원문에 보면 건강해지길 원하냐, 건전해지길 원하냐, 훌륭해지길 원하냐, 전체가 다 회복되길 원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성품 이렇게 막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 성품 완전해야지 하늘나라 가는데 라고 마음 먹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아져 보여요? 맨날 죄 짓고 살더라고요. 그죠? 저렇게 그냥 죄 짓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극명한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나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아질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의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만나시려고 하시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뵙고 싶어 하냐는 말입니다. 그냥 신기한데 한번 구경 가려고요? 그게 나서신 게 아니라면 우리 눈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어떤 안경이 씌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낮춰보는 거예요. 일단 나보다 강해 보이지 않으면 낮춰보는 것입니다. 흠을 찾아내서 강해 보이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까고 더 들춰내고 자동문닫기를 틀어서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교회가 똑같아지면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는 서로를 낮춰보는 곳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곳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낮춰보는 것 아니고요. 높여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지위나 돈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병이 들면 기준을 나로 삼아버립니다. 죄를 물리치면 기준은 예수님으로 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이런 투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실물교훈 248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형제를 보면 경계를 해요. 네, 우리나라 휴전선 남과 북을 이렇게 사이로 두고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대장을 했습니다. 남과 북을 경계로 두고 있는 곳에서요.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어요. 70년 가까이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두고 사니까 서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졌어요. 죄를 범하면 일정 시간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육에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계속 거듭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저리가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많이 용서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취급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우리는 경계까지 되게 잘해요. 그리고 계속 경계해요. 계속 경계하고요. 경계하고요. 경계해요. 회개해도 경계해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경계하고 경계하고 경계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형제가 그대의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경계를 하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또 와서 똑같은 잘못 하면 어떡하라고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경계하지만, 경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시험을 똑같이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한 징계가 뭡니까? 출교입니다. 교회가 출교하는 이유 뭐예요? 이제 우리랑 끝이야. 경계 끝.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책하여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강력한 교회 법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일정 시간을 갖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코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시기파로 교회를 나간 분이 있었어요. 40년, 5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계하고 회개하고 싶어서 갔는데 경계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렸대요. 돌아올 수가 없었대요. 제가 그분이 이제 생을 다해서 90세가 가까이 오셨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시는데 동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찍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십니까? 이미 받아들였고요. 저는 개인의 구주로 계속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재림기별이 정확한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네, 그 약속 기억합니다. 그 전에 교회를 떠나실 때 그 잘못했던 것들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었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식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의 교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비디오를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리기 전에는 완고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함께 비디오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오는 사람을 막고 있었구나. 낮게 보고 있었구나. 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낮게 보고 있었구나. 죄라는 바이러스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사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생명이 유한하고 내일 죽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죽지 않고 낫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물글 말씀에도 계속 이어가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힘들어요. 이런 사람 정말 힘든데 뭐라고요? 용서하라.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라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이에요. 나보다 나아자 하대합니다. 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막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점점점 지나면 낮게 봐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점점점 보면서 흠을 찾고 잘못이 보이면 낮게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모두에서 나를 빼고는 다 낮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만 포함되는 세상에 제일 낮은 사람,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전했는데 더 낮은 여종도 회복시킵니다. 희망 없는 종이잖아요. 주인한테 계속 묻혀서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회복을 시켜요.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여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누구? 그 남편이 무지 많은 여인 있잖아요. 거기도 찾아가셨어요. 복음 전합니다. 자기 자녀 낳게 하겠다고 온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했던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요. 왜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낮게 될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에 병들어 있는 것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죽을 병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았다면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언합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누구 사이에요? 악한 처자들의 사이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투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차이예요. 낮게 보냐, 낮게 보냐예요. 의사들은 다 뭘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나을 사람이야 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은 진단 기술 때문에 뭐를 바라봐요? 이제 의사들도 낮게 보는 거예요. 얘는 죽을 사람이야. 쟤는 살 사람이야. 미국의 의사들은 그런다면서요. 돈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투쟁을 통해서 상대방은 이렇게 일하고 있대요.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을 고안하고 있다. 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열심히 자신을 불태운대요. 불태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내는데 막 그 불꽃 막 콱 하는 거 그 만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죄에 빠진 자들에게 낙심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또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자, 은혜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낙심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의 말로 파멸시킬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러한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랍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러한 영혼은 그의 마음을 감도시킬 동정어린 마음, 곧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형제가 요구된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붙잡아주는 동정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고 또 기도합시다 라는 속삭임을 듣게 하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아, 맞아. 그래. 맞아. 이게 아니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렇게 손 잡아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대 자신 모두, 두 사람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슨 힘?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게 여기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낮게 여겨야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낮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왜 낮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낮게 하셔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낮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성경절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다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낮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하고요, 남을 낮추고 나만의 시각, 나만의 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심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넌 안 하네? 이게 아니라 각각 모든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각각이 몇 번 많이 나와요? 몇 번인지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시는 것을 댓글로 오르는 분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고자 하느냐.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속삭여주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신다고 화면에 딱 나와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낮게 여기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서 소개했어요. 여기 저보다 나은 사람이 왔어요. 여기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옆에 있네요. 제 뒤에는 더 대단한 분이 왔어요. 이분은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함께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